2020년 9월 13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라.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주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저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그 자루에 돈도 넣어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형들은 나귀를 끌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뒤쫓아라. 그 사람들을 붙잡게 되면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이 훔친 잔은 내 주인이 술을 마실 때 쓰시는 것이다. 그리고 꿈을 해몽하실 때도 그 잔을 쓰신다. 너희는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뒤쫓아가서 요셉이 하라고 한 말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루 속에 있던 돈도 당신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칠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은잔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자루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하겠소. 하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도 좋소. 그리하여 모든 형제들이 서둘러 자루를 내려서 풀었습니다. 관리인이 맏형에서 막내 동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자루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리인은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을 찾아냈습니다. 형들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나귀에 다시 실은 뒤에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유다가 말했습니다. 총리님께 무슨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다. 오직 은잔이 그 짐 속에서 발견된 사람만이 내 노예가 될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롭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좋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한 세상대의 확실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큐티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큐티 본문을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자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혼자 오게 된 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팔려온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이 월요일과 화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총리가 된 요셉이 약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간첩이라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목요일 큐티 본문에는 감옥에서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온 형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해요. 창세기 42장 21, 22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죄책감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이러한 대화를 듣고 바로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원래 형들 중에서 한 명만 빼놓고 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한 명만 감옥에 갖다 놓고 나머지를 다 풀어서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치유와 용서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 앞에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요셉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는요, 요셉이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용서할 능력을 주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가셨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요셉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각자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용서할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오늘 큐티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주일 본문에 와서는 정점을 찍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베냐민만을 체포해 오게 해요. 근데 형들이 다 같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어보았기 때문에 전혀 긴장감이 없이 지나쳐 왔어요. 그런데 큐티 본문으로 정해서 이 부분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베냐민을 체포하게 하던 그 밤, 그 순간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감히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저는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요셉이 더욱 그러한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그 똑똑한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그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을 2번이나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원래 형들 중에 한 사람만을 돌려보내고 나머지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꿔서 한 사람만 감옥에 두고 나머지를 다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계획 수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 종들을 통해서만 형들을 만났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종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서 직접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총리가 된 요셉은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형들 앞에서 이집트어만 사용했습니다. 종들이 번역해서 대신 히브리어로 말했고요. 형들의 말을 다시 이집트어로 번역해서 요셉에게 말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요셉은 막내를 잡아오기 위해서 종들만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종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들과 직접 마주치지 않았던 요셉이 이 다음 장면이 등장하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큐티 본문에서는요. 자신의 종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직접 혼자 형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요셉이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대단한 성공을 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받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는, 순교하기까지 하는 것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캄캄한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막장 가족이 어머니들의 질투와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편애와 형제들의 시기로 끝장이 나야 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 불확실한 막장 상황 가운데서도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도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처럼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붙드는 삶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진정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카톡 오픈 채팅방 위저스, 유튜브 파스타킴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 연락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9월, 10월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를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서 구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는 것,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서 큐티책을 사가지고 해보는 것, 평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9월 23일부터 고3 수시 모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능을 보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출세하기 위해서 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